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의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제가 좀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목으로 삼았고요. 근데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와 지금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이 좀 다른데 먼저 왜 이렇게 제가 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주를 섬기는 것인가? 왜 이것을 주제로 잡았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가치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 모든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원어의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 주를 섬기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그 다음에 당한 시험을 참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이 주를 섬기는 것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오늘 19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것, 섬겼던 것 아시죠? 이런 의미로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이 헬라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단어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여러분 영어로 따지면은 ing 아시죠? 여러분 ing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잠시도 중단됨이 없이 종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도 주님을 섬겨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을 계속 섬길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절의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를 섬긴 것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현재형으로 바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냐면, 자, 그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셨죠. 밥 먹을 새도 없이, 그 다음에 누울 자리도 없이, 그리고 잠잘 새도 없이 거의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또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속물이라는 단어죠. 이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자, 이 노예들은요 정말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100원에 팔리기도 하고 1000원에 팔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노예는요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노예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 그리고 그 낳은 자식까지 계속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 노예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내가 대신 이 노예 대신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노예가 드디어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죠. 뭐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죠.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마귀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냐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나는 구원 받는 티켓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이건 복음의 결과고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라는 것이 왜 복음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기본 값이 뭐냐면요. 내가 왕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내가 왕이다. 나는 왕으로 살고 싶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 아니야. 왜 이게 복음일까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여러분 결과가 어디예요?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결과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죠? 멸망이죠. 심판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겁니다. 네가 왕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멸망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왕이냐면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겠죠.
왕의 다스리심을 받고 왕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왕의 뜻대로 살다가 왕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겠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사람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살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됨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왕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왕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반역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는 자,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억지로 부득이하게 끌려가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마땅히 감사해요. 자원함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 한다면 이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도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청하여,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른쪽 밑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밀레도는 항구고요. 배를 타서 이제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로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순간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거라면,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을 할 거라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 들으셨어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에베소는 아덴이라는 여신을 열렬히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장색이라고 하죠. 그 장인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니까 뭐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상이 팔리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사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못 잡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그 천부장한테 고소를 하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갔다가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섬기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꼭 만나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면, 제가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냐? 어떻게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에베소 장로들을 어떻게 만나지? 그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부탁을 하지?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이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초청하면 되겠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6년 정도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아래쪽을 아랫동네, 저희 교회의 위쪽을 윗동네라고 해서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전도지를 집집마다 붙였어요. 가가호. 어떨 때는 물티슈, 건티슈, 팝콘, 뭐 하여튼 건빵, 뭐만 생기면은 그냥 집집마다 어느 날은 아랫동네, 어느 날은 윗동네.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요, 아랫동네도 한 400가구, 윗동네도 한 400가구 되고요. 여러분 이 지역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4층, 3층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전도지를 막 붙이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가가오 전도를 더 이상 못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저한테 클레임을 걸거나 왜 전도지 붙이냐고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밤 10시인가요? 평일 밤 10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왜 이거 전도지 계속 붙이냐, 이거 내가 신고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전도지를 못 붙이는데, 제가 이게 불법인 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열심으로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이걸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전사님이 이제 잠깐 집에 뭘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니까 제가 앞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광고물을 부착하시려면 그 관리인의 허락을 맡아서 게시하는 곳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아, 이게 불법이었구나. 아, 이거 신고 당하면은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를 제가 눈으로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가오 이제 이거 못 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시작한 거냐면 피켓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피켓 전도는 사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2년 10월 29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3년 전에 할로윈 데이를 앞둔 그 29일에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백 명의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이태원 참사가 자기에게 너무 마음 아팠대요, 그 목사님.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시작하신 게 그나마 내가 여기서 이 내 교회 앞에 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피켓 전도를 시작하신 걸 내가 듣고 나도 그럼 하자. 그러고 이제 3년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추우나 더우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주님을 섬겨왔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다 걸린 눈물일 수도 있지만, 이 눈물은요, 또 어떤 눈물이었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당하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바울의 타고 다니던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채찍질과 감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고, 도망간 그곳에서 또 돌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도망가고, 그러나 바울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 어떻게든 주님을 섬겼어요. 방법이 막힙니다. 길이 막힙니다. 하다가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안 되면 다른 도시에서 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자기가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바울이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요, 그냥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주님을 섬긴 방법은요, 지체하지 말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급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해야만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잘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요즘의 시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잘 기도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맞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럼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보실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먹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낸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교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예배소만큼 중요한 곳이 없었습니다. 예배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거기에 두란노 성이라는 곳에 2해 동안 머물러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라는 편지까지 써서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기에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구분하셔야 돼요. 급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빠요. 분주해요. 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매일 말씀을 읽는 거고요. 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안 되면 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졸리는 잠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예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딱 멈춰요. 멈춰서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중요한데 거기에 있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막 그냥 군주에게 인생 살고 막 그냥 다그닥다그닥 애들 키우고 막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멈춰서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진멸하기 전에 누구만 구원하자? 라합만을 구원하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사마리아를 지나 여러분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 그 밑이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 밑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셨다고 무엇을 작정하셨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여러분 여리고를 들릴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왜 들리신지 아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굳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여리고는 아닙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시죠. 자 밑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한 맹인 때문에 여리고 들리신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18장인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급한 일 있죠. 바쁜 일 있죠. 분주한 일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절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이유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 길에 굳이 한 마을에 들어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고 여리고에 들어가 한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세리장이신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유도 뭐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효율적이고 이해 타산에 맞지 않고 때로는 시간 낭비 같으며 결과도 장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계산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으며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따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저희 사무가 금요일 아침에 쓰고 있던 핸드폰이 먹통이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급한데 일어나서 보니까 핸드폰이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먹통된 핸드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새로 급하게 알아봐서 낮에 새로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기존에 먹통됐던 핸드폰이 멀쩡하게 돌아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핸드폰을요, 원래는요 한 번씩 껐다 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핸드폰을 쓰면서 한 번도 껐다 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과부하 걸린 겁니다. 찌꺼기가 가득 쌓여가지고요, 핸드폰이 이제 나 죽어요 그러고 이제 먹통이 된 건데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리셋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껐다 키셔야 돼요. 그냥 달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칩니다. 여러분 그냥 넉다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버닝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책을 읽다가 이 말씀에 딱 맞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영적 훈련을 대신할 것은 전혀 없다. 의인들은 자신의 삶을 꼼꼼히 점검하고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죄와 잘못을 살핌으로써 모든 영역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신의 삶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영역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럼 모든 단서를 추적해야 한다. 주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을 훈련하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싸움을 완수했을 때 상급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씩 리셋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딸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저희 딸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 투정이죠.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냥 공부하지 말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딸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우리의 삶의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네가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았던 시간은 시험 점수를 100점 맞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네가 앉아서 성실하게 살아간 그 삶이 너에게 실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피켓 전부에서 몇 명이 왔어? 너 같으면 계속하고 싶겠니?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저를 보더니 이 추운 날은 10분만 하세요 했는데 10분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결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결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하나님, 제가 9년째입니다. 하나님, 9년째 목회하는데 하나님, 결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걸 알았어요.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내게 맡겨지는 성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얼마나 내가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가끔은 멈춰서서 내 삶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리셋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버겁고 힘겹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정말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쩌면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그냥 잠깐 하고 조금 하고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멈춰서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바라보겠다. 내가 오늘 살아내는 그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정말로 아직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히 서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